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주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온유하신 목사님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우리 소준호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모세가 제일로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소준호 목사님 화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온유하시고 인자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운주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운주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승호 목사님. 예. 한 분만 계셔도 참 좋을 텐데 두 분이 계시니까 운주교회에 꼭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향이 부안입니다. 부안이어서 지나가는 길인데 우리 소준호 목사님이 계시고 김승호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늘과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삶을 변화하는지, 변화되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사복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이 펼쳐지는가, 사도행전. 로마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복음을 품고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가의 말씀,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그 삶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간단합니다. 구조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바로 그 의인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해요.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바울사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이 선택한 게 맞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유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들을 선택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산 제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면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뭘까요? 제가 오늘 제목에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코드를 맞출 줄 아는 헌신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삶, 죄인이 의인이 된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우리 온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산 재물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산 재물이다.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재물이 뭘까요? 재물? 제가 대답을 하죠. 재물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보다 좀 작은 죄는 뭐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산 재물이라고 바울사도 말합니다. 재물이래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을 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뼈를 추려야 돼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하고 따지고 자기 철학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죽지가 않았어요. 재물인데. 그리고 로마서의 결론은요,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는 교회론이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1장에서 처절하고 비참한 죄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1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이 땅에서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16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회론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건지, 어떻게 주님과 맞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바울은 낱낱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서 왕노릇 합니까? 생명 안에서. 죽고 난 뒤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요, 시간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뭐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특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영생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틀린 말씀 아니시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거룩한 생명. 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명분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거할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진행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와 쾌락과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주, 제가 좋아하는 전라북도, 전북 맞죠? 전북. 평안한 땅.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여러분 구리 아시나요? 구리 옆에 진접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요. 각박합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 많고요. 목사님들이 버티다 안 되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즉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인간이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임하였는지, 이런 말씀들을, 죄의 실상을 바울 사도가 낱낱이 기록하고 나서요, 결론 부분인 16장에서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돕고, 즉 교회를 세우고 있던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누구, 이렇게 교회론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가진 신앙의 마지막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땅에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위치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들이잖아요. 영원한 이방인 우리들을 왜 구원시켰는가, 우리들의 위치 부분을 말씀해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우리들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감 많이 나죠. 감 이야기하고 있네. 감나무 이야기요. 여러분 젖 붙여보셨나요? 저는 부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젖 붙이는 걸 좀 봤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땡감나무. 감은 좀 컸는데 굉장히 떠는 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 이치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땡감나무를 단감나무에 접을 붙입니까? 제가 대답을 하죠. 단감이 많이 열리고 있는 좋은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굳이 땡감나무 접붙일 수 있나요? 아니죠. 붙여서는 안 되죠. 참 감람나무가 있대요. 좋은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일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이방인,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돌 감람 이방인을 접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질서를 깨는 부분이 여기가 나와요. 유일하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 순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이 이야기는요, 복음만이 가능한 이야기. 사랑하는 운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과 우리들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그분에게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로마서 5장 17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로마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이제 느낌이 잘 올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네. 그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앞에서는 죄인이죠? 처절한 죄인. 그런데 바울이 예를 듭니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한 샘병 한 잔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돌 감람나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성실하게 열심히 살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교수이면서 노벨 화학상을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츠 하버는 대단한 사람이죠.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대학의 교수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분야가 뭐냐면 질소와 수소를 합성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분야였습니다. 독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프리츠 하버에게 독일 정부를 위해서 이 프리츠 하버가 연구했던 그 분야를 가지고서 화학무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를 해요. 프리츠 하버는 자기 조국 독일을 위해서 자기 연구 분야를 가지고서 질소와 수소를 합성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서요 화학무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독가스입니다. 그래서 프리츠 하버가 베를린 대학의 교수이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향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다, 대학 교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프리츠 하버를 어떻게 부르느냐? 독가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프리츠 하버가 만든 독가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는 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이 프리츠 하버가 만든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5,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프리츠 하버의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내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드러난 거예요. 그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서 만든 독가스로 프랑스군 5,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걸 바라보면서 이 프리츠 하버의 아내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내가 이런 남편의 아내라니. 이 프리츠 하버가 만든 독가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12,0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12,000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요. 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가스도 바로 프리츠 하버가 만든 독가스였습니다. 그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연구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독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쉰들러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게 1993년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이 영화가 전 세계로 상영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오스카 쉰들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재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욱더 좀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의 그 왔던 길들을 추적하면서 1998년도 독일 북부 힐데스하임이라는 그 낡은 공장 하나에서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그 서류 가방에는 오스카 쉰들러가 살렸던 1,100명의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유대인들의 1,100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추적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에 주둔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1,100명.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3,000명 정도 독일군들이 죽이고 나머지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오스카 쉰들러가 1,100명을 살린 거예요. 약 3,000명 중에 3분의 1을 살렸어요. 한 사람이 3분의 1을 살려낸 거예요. 오스카 쉰들러 사업하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고 그 돈으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수완도 뛰어나서 전쟁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공장들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넓히는 사람이었는데 폴란드에 넘어가서 그릇 공장,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오스카가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독일 분들이 무참히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쟁을 막을 힘도 없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걸 막아낼 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자기 공장, 그릇 공장에 사람들이 인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사람들을 사들이는데 1100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00명, 일을 시키려고 사들인 게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이 완전 패망할 때까지 이 1100명의 사람들을 살려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앞에 프리츠 하버와 오스카 쉰들러예요. 똑같은 독일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프리츠 하버는 대학 교수였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오스카 쉰들러는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오스카 쉰들러를 주목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많았고요.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열심히 살았느냐, 성실히 살았느냐, 이것만 묻지 않습니다. 그 열심과 그 성실함으로 생명을 살렸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면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호 목사님,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끝낼 거예요.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지금 55분인데요. 편하게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얻지 못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자 눈에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얻지 못하대요. 이유가 뭘까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이 화살이 정말 뾰족하게 잘 만들어져서 한 방에 사람을 관통할 수 있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화살을 만들거든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갑옷이 전쟁에서 화살과 창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갑옷을 만듭니다. 맹자는 이것을 보고서 둘 다 성실히 일하고 전쟁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얻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죽이는 데 관심이 많고 한 사람은 살리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운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화살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옷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과 성실이 아닙니다. 그 열심과 성실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남양주 은성교회는요, 제가 지금 13년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지금 안식년 기간이에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저희 당회에서는 1년 쉬라고 하는데요, 제가 6개월만 쉬겠다고 했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저희 교회는요 2번 분립한 교회입니다.
싸워가지고 2번 분립하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제가 부임했을 때 교육부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도 5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대1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지금은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또 성장되어서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현재 예배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 교회는 하나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중요해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니까 가치를 알게 되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물을 산대요.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중요해요. 중요한 보화를 만났다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이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봉사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몬테스가 쓴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요, 가치의 정의를 정말 리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돈이,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몸이 가 있는 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좀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이 쓰여지고 있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가 있는 곳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운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속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뭔가 고상한 생각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죠.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원한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참 감람나무 접을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도 우리는 그분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온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대가 없는 그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죄인이 의인들인 이야기, 5장부터 8장이 그 의인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 보면 그러므로라는 결론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로마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결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버리고 가야 될 몸뚱아리지만 여기에 무엇을 채우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주에 한 걸로 장례가 난다고 보면 돼요. 화장장을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귀한 집사님이셨던 분들이, 그렇게 멋졌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요, 몸뚱아리가 한 줌의 채로 나오는데요, 되게 허망하대요. 엄청 허망하더라고요. 사탄도 우리의 몸을 요구해요. 세상도 우리의 몸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님도 우리의 몸을 요구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만 그러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론이나 시류나 풍류나 풍조,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면 헌신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코드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왔던 교회들의 모습,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문안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16장 읽어보세요. 나의 동역자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나와 함께한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무개,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 이런 사람들을 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권리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특권이나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이름 드러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울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소준원 목사님께서 그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산 제물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까짓것 죽었는데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다 떠버렸는데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내 철학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내 위치가 무엇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족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께 평생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코드를 맞추겠습니다. 비록 이 길이, 이 신앙의 길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험한 파도와 모진 파도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코드를 맞추면서 이 신앙의 길을, 생명을 살려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이 길을 가십시다.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품고, 이 생명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영원한 돌 감람나무를 쏟은 저와 여러분들, 참 감람나무 척을 붙이면서 농사의 법칙도 깨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소준호 목사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만한 그 성도,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운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께 코드를 맞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